안녕하십니까? 보통 같은 일을 3주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한 달 넘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18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주시는 공동체 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제자 상호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자가 진정으로 위대한 자인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가 진정으로 큰 자일까요? 17장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는 엉겹결에 내신다 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로 반세계를 내야 합니다. 보통 노동자의 이틀 임금입니다. 성전세는 공적 제사나 성전 유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이스라엘인들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징수자들은 간이 징수처를 설치하고 매년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기 원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답이 뻔한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 답을 숨겨놓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타인에게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세상 임금은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자기 아들에게는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대통령이든 친척이든 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는 왕족과 측근 조신들 역시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성전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제자들도 낼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성전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성전세를 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자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자발적 희생이 따르는 자유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원리를 잘 배우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잘 먹었습니다.
바울은 돼지고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유대인 앞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반면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과는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그는 먹을거리 때문에 형제 자매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처 주지 않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희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성전을 내신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머니 또는 베드로의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반세겔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도록 하십니다. 베드로가 낚시하자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렸고 입에 한 세겔을 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 예수님과 자신을 위해 성전세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18장 1절을 봅시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이 길은 이전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물론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 길이지만 자신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고자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마지막 길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슨 질문을 합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어떤 자가 큰 자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까?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논쟁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나는 바다 위도 걸었어. 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시는 것도 보았다고. 나는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돈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전세를 냈다 하며 자신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너희들 우리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인지 알아? 예수님은 우리 사촌이란 말이야 하며 인척 관계를 내세웁니다. 그러자 마태는 누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는지 알아 하며 자신이 가장 많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꿈에 그리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가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참에 예수님께서 미리 총리 베드로, 부총리 요한, 국정원장 바돌로메 등 확실하게 교통 정리를 해주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생각한 큰 자의 의미는 권세와 지위를 가진 사람, 모든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말은 천국이라고 했지만 그 가치관은 세상과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이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시청각 교육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일시에 어린아이에게 집중됩니다. 어린아이와 천국에서 큰 자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회에 아이들이 참석하면 방해가 된다고 쫓아버렸습니다. 어린아이는 귀엽기도 하지만 때로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쳐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고 부자에게 자식을 양자로 팔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약자요 작은 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진실로, 결단코라는 단어는 강조 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먼저 바로잡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돌이킨다는 뜻인데요. 현재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를 큰 자, 위대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빌 게이츠와 같이 한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한 사람을 위대한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을, 또는 BTS와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을 큰 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큰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큰 자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많겠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미성숙입니다. 키도 작고 인격도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와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어린아이는 현존하는 미래로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투자한 만큼 이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하지만 자기가 겸손한지를 모를 정도로 겸손합니다. 어떤 지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원래부터 부족하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묻고 배우고자 합니다. 낮추다는 말은 내리누르다, 아래로 이끌다, 굴욕을 주다는 뜻인데요. 사람은 천성적으로 교만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다른 사람은 짓밟고 올라서고자 합니다. 현대는 적자 생존의 전쟁터입니다. 예전에 어느 광고 문구처럼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주목을 받지만 경쟁에서 낙오된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삽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교육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라, 그래야 성공한다, 돈 많이 벌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며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격과 내면성보다는 실력을 키우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을 모자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또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자신이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큰 인물이라는 생각을 가장 작게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한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로 나와 있는데요. 성경과 거의 비슷하죠. 성경에서 겸손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남보다 나은 점을 찾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너보다 키가 커, 너보다 공부를 잘해, 너보다 기도를 더 길게 해, 너보다 양들이 많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꿀리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비참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고 무시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빨리 그런 시각을 버려라고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흔히 위대한 이인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낮춤으로써 다른 사람을 1인자로 높이는 삶, 이것이 위대한 이인자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줍니다. 남에게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성장하고 쓰임받도록 걸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의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을 세워주고 높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나단이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차기 왕으로 내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다윗을 왕으로 높입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의 위대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래서 위대한 1인자 다윗과 위대한 2인자 요나단은 서로를 볼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결코 1인자, 2인자로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결코 낮출 수 없습니다. 우월함을 갖든지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부족한 죄인인가 발견할 때, 그때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율법 앞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울,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그동안 영적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능력 있게 복음 역사를 생겼지만
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 인식 가운데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겸손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가장 위대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죄인들을 품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느 누군가의 겸손과 섬김과 희생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자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도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져 영혼들을 섬길 때 가능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누가 그냐 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누가 크냐 하며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배우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사탄이 교만의 뿌리를 세상에 심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다면 이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위대한 자로 만들어 줍니다. 황금의 입으로 불린 요한 크리소스톰은 유명한 대설교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사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교구에 그곳에 사는 한 농부를 교육에서 사제로 급히 세웁니다. 그는 자격 없는 자를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겨서 주일 예배에 몰래 참석합니다. 그 사제가 과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살펴보던 중에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제를 본 적이 없었고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예배가 끝나자 크리소스톰은 나이도 적고 배운 것도 자기만 못하고 목회 경력도 짧은 그 농부 사제에게 가서 두 무릎을 꿇고 축복해 달라고 그의 손을 자기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겸손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다릅니다. 서열이 없습니다. 서로 낮아져 섬기고 사랑하는 역사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은 그 직분을 이용해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와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5절로 14절입니다. 5, 6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높아지고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작은 자를 무시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잘못을 쉽게 범합니다. 이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형벌을 받을 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넘어지기 때문에 장애물을 치워주고 또 손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통 양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너는 더 이상 어린 자가 아니다 하며 어른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자라지 못한 어린 자는 부담을 느끼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이유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밥을 먹이면 탈이 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약한 자는 하나님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십니다.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족시키지 않는가 가르쳐 줍니다. 8,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참 쉽죠. 그러나 끔찍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자신의 죄와 철저히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영생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는 심각한 문제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할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실족시키는 일이 될까 봐 철저히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상대방이 자기보다 아무리 못나 보여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칫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할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성장 위주로 수혜에만 매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지 떠났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 관해 보고를 듣고 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아주 대학교의 외상 연구소장으로 있는 이국종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입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 때문에 그는 어릴 적 또래 친구들에게 병신의 아들입니다 이라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한 번은 중학교 때 축농증이 심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병원에서
싫어했다고 합니다. 할인을 해줘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여기저기 병원들을 찾아다니다가 한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 병원 의사가 그의 유공자 복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 의사는 돈도 받지 않고 치료해주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가 소년 이국종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병신인 줄 알았는데 자랑스러운 분이었구나. 나도 의사가 되어서 저 의사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무명의 한 의사가 가난한 그를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었을 때 오늘날 이국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애국자든지 매국노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좌파든지 우파든지 한 민족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불치병을 안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 무시당하는 어린아이들과 과부들이 마음 편히 다가와 옆에 앉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그 사람의 일생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환영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각종 죄인들, 그리고 오갈 것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는 영적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경제 원리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100마리 중 한 마리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한 마리를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경제 원리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아닌 절대적인 가치를 보고 사람을 보십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마리일지라도 99마리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찾고 찾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살진 송아지로 잡아 잔치를 베풀고 이웃들과 더불어 기뻐합니다. 1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작은 자들, 그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보면 마음이 안 들기도 하죠. 참 못났다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생각하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석처럼 빛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큰 자요 위대한 자입니다. 목자의 삶은 한 영혼을 섬기는 삶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목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춘 자입니다.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있는 그 지위에서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든 교회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사람이 큰 자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추며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높은 주의를 가지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유명한 사람이 위대한 자, 큰 자로 평가되지만 천국에서는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또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요 큰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또 우리에게 섬기도록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따뜻하고 또 넓은 가슴으로 환영하고 또 영접하고 품고 섬기는 그런 진정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